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이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146편, 여기에 이제 용어와 이 구절들을 보시면 우리가 145편과도 연관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146편은 104편과도 또 118편과도 유사성을 보이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들은 이제 119편 또는 마지막 150편 등과 함께 후대 이 유대 이 히브리 공동체에서 매일 아침 그 기도서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구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구절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로 이어서 이걸 직역을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구절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즉 시인은 자기 스스로의 입장에서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바로 이 의지를 드러내면서 바로 시인의 삶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계속하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담긴 핵심은 하나님을 이제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바로 이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즉 이렇게 전인적으로 드리는 바로 이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이어집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또 어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귀인들이란 뜻은 관대하다는 뜻으로서 말 그대로 고관, 귀인, 방백으로 번역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시인은 바로 이런 월등한 존재들을 포함한 그리고 약한 인생들까지, 즉 도울임이 없는 인생까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말라는 명령을 담는 것입니다. 월등한 존재부터 도울임이 없는 인생까지 의지하지 말지니.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 귀환을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덕분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에 대한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생각 또한 없어진다라고 시인은 이어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생각은 직역하면 1차적으로 인간의 계획, 목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무슨 목적입니까? 내 인생의 부자 또는 무언가를 이루겠다. 또 이 모든 목적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즉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생각,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시대에 만약에 영웅과 같은 인물일지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무엇입니까? 모두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작에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라는 의미가 본문의 이 직역은 신이 나가면 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때이든 또는 특정한 때이든 즉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리 원대한 계획이 있고 영웅과 같은 인물일지라도 바로 부질없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의 한 인생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라고 시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5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며 그 만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음을 의지하라 라고 첫 번째로 말합니다. 이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심을 또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억눌리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은 모든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의와 공정한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들을 먹이시며 갇힌 자들에게 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억눌리고 굶주리고 갇힌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두 번째 의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또 비굴한 자들, 즉 문자 그대로 꿇는 자, 무릎을 꿇는 자들, 바로 이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혹은 또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또 인생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구부른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인을 사랑하시고 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반면에 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바로 우리 정의의 하나님을 또 의지하라 라고 하며 마무리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앞서 의지해야 될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한 마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신지를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봐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을, 바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여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는 약한 자의 모습이 절실하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은 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온아라는 호명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146편과 같은 이 시편의 이 마음이, 또 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또 아름다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삶이 완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거룩한 은혜 가득한 주일 되게 주님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인적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